오늘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걱정을 극복한 사람이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걱정의 그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의미인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것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대수롭게 넘어갈 일도 어떤 사람 눈에는 심각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떤 사람에게 걱정거리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등 걱정거리가 아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거 걱정해야 되는데 싶은데 어떤 사람은 또 걱정 안 하기도 하고 또 별거 아닌데 너무 걱정해서 자기를 들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햇빛 아래 나가면 우리 뒤를 그림자가 따라오죠.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림자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그림자가 나 못 따라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본 기억도 있는데 그림자가 우리를 놓치는 경우는 없죠. 우리 뒤를 꼭 따라오죠.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걱정도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오죠. 어떨 때는 길이가 길었다가 어떨 때는 정오 무렵에는 그림자가 발밑에만 있는 것처럼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 어디 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없어지진 않는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걱정을 주로 할까요? 과거에 옛날에 그 이규보 고려시대 문장가였던 이규보라는 그 사람의 글에 걱정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한 사람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도 무너질까 걱정되고 땅을 내려다봐도 꺼질까 봐 걱정돼서 안 돼가지고 그냥 종일 집에만 있었다는 사람 얘기가 있고요. 또 고대 그리스에도 걱정 많은 철학자가 있었대요.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를 보고서 해가 뜨겁게 타고 있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쇳물에 녹아서 자기 머리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했대요. 참 걱정도 팔자라고 그런 걱정했고 그래가지고 늘 외출할 때는 뜨거운 쇳물 칠까 봐 물에 적신 가죽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럼 덜 딜까 봐. 가죽 옷을 물에 적시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기분도 그렇고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건데 보면 똑똑할수록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걱정이 좀 많죠. 자, 밤에 잠 안 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죠.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 10가지 중에 한 7가지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희박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정말 생길 수 있는 진짜 눈앞에 닥친 거의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만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거리 가운데 실제로는 7, 8개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그 걱정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다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물론 걱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사태평으로 아무 대비도 않고 무방비로 사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또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쉬운 일도 못하게 돼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머릿속에 잡념이 하나 슬그머니 들어오면 급격하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망쳐요. 예를 들면 사격, 양궁, 관역을 보고 써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는 내 화살촉과 이 총구와 관역과의 딱 일직선 거리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까
집에 먹다 남은 치킨 동생이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발가락이 가렵지? 중요한 순간에 등에는 왜 가려워? 왜 눈썹 위에는 벌레가 붙었어? 막 이렇게 생각되면은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손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경우에도 갑자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망쳤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크스가 생겨요. 이번에도 또 그때 내가 망쳤을 때 저기 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늘도 벌이 하나 들어왔네. 내 코에 앉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말벌일까 꿀벌일까 뭐 거기서부터 뭐 코에 앉을까 귀에 앉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막 가지를 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우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됐거나 나는 여기에 아무도 없고 뭐 꽹과리 치고 우리나라 뭐 양궁 보면은 옆에서 응원하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뭐 상대편에서 잘못 살아 막 이러거나 말거나 딱 관역만 보고 하는 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 잡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을 보면은 여러분 주로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걱정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90%는 가짓수도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시간을 따져볼 때 10시간 걱정을 한다면 9시간은 대개 아마 그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 의식주의 걱정,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9시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좀 고상한 걱정.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1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앞에 말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뭘 입을까? 동창들 모임에 꿀리면 안 되는데 뭐 입고 나갈까? 또 뭘 먹을까? 요즘 뭐가 싸다는데 어디 가서 염가에 사 먹을까? 아니면 좀 비싸게 먹을까? 이런 것들 어디 가서 놀까? 뭐 이런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달 수입이 적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일상 속 생존 혹은 생활에 관한 걱정을 거의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따금씩 주변에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던지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까운 친구나 혹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슬픔도 1차적으로는 슬픔, 두 번째는 나도 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남에 대한 슬픔에서 나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대다수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라고 하는 생소한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섬긴 것도 아닌데 왜 바알이라는 신을 그렇게 섬겼을까?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으면 이집트 신을 섬길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본 신보다도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모든 것을 통괄하는 자.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란 뜻인데 이 바알 신이 주로 하는 게 바람과 번개의 신이었대요. 그럼 바람과 번개를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랬는가?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바람과 비와 번개가 뭐냐면은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바람이 잘 불고 비도 내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면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꽃가루 수정도 안 되고 싹도 안 트고 작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즉 굶어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으로서 떠돌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풀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살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니까 이 비가 언제쯤 오나 이때 언제 씨를 심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걱정하며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먼저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고 배웠겠죠. 그 땅에 뭐가 심어지는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 사람들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어서 우리 먹고 살게 하는 것은 그 신에게 달렸다 생각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확 넘어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나안의 바알 신은 좀 더 농경 특화적인 성격이 크거든요. 사람들이 그제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비 많이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래야 배부르고 안전하고 자손들도 번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도 뭐 주식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겠죠. 어느 회사가 잘 되기를 내 회사처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나에게 유익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든 주식이든 공장이든 관심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안전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적게는 안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있어야 되겠고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신을 찾게 만드는데 그게 바알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세상이 더 세속화되어서 신도 아니고 이제는 그 신에게서 구하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있으면 된다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고 내가 빌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양심도 팔고 신념도 팔고 그냥 돈이 있으면 최고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생길까 이것만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돈독이 올랐다. 물질의 풍요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많이 봐야 될 것을 모르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편을 도구로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영양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언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를 것이고 언젠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은 잘 보여도 언젠가는 잘 안 보일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소리가 잘 들려도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대답하는 그런 날도 올 것이고 내가 계단을 지금 2칸씩 뛰어오르지만 언젠가는 휠체어에 앉을 때도 오는 것이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는 사실 거기서부터 생각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땅에서 그저 좀 안전을 위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신을 찾았고 그랬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단가? 내가 지금 배부르고 지금은 윤택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냥 비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히 비는 것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그 방향으로 향해서 이제 발전, 진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다르지만 인간의 고민은 다 거기서 거긴 거죠. 늙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시타르타 불교의 시조인 사람도 그 사람만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그 다른 인도의 종교들을 다 고민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르게 내놓았을 뿐 다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써서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고생해도 여기 있는 동안에 잘 공덕을 쌓으면 다음번 생에 있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그걸 또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네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노비답게 살아. 네가 양반 되겠다고 개기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라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지푸라기 같은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 종교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진리를 담고 있어야 참 신앙이고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은 뭐냐면은 6월절 목요일 세족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거기서 제자들이 누군가 배신할 것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여러모로 뒤숭숭한 자리였어요. 6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절기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짐승처럼 부림을 받으며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의 첫 단추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애굽 왕 파라오가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버티죠. 근데 나중에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집은 건너뛰시고 애굽의 임금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장자를 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장자만 살아남았고 그때 출애굽의 탈출이 새벽 시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종교력 1월 14일 저녁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때 애굽을 탈출할 때 급히 반죽해서 발효도 못 시키고 나온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를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안 지키면 안 되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국으로부터 오여가지고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고 축제 분위기인 그때에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기 전날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데 원래 기쁘게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맛있게 먹고 파티 자리 그런 분위기인데 아주 분위기를 정말 잡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배신을 당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것이다.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이 딱 제자들 얼굴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그냥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안에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모든 생애를 다 바친 거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근무를 내려두든지 아니면 돈 잘 벌던 세금 공무원 자리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쫓아 나온 거 아니에요. 가족도 다 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를 배신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얼굴이 그냥 확 그냥 근심으로 바뀐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 이 예수님 믿고서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말씀이지? 우리 가운데 한 놈이 예수님을 판다고? 어떤 놈이야? 나는 아닌데.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럼 뭐가 되지? 누굴 쫓아야 되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앞으로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믿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믿지? 그래. 그럼 나를 믿어라. 이 말씀 뭐냐면은 계속해서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까지 나와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있으면서도 나를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전에 도마가 주님께서 먼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다 예비하고
다시 올게. 너희들을 그곳으로 내가 인도할게.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왔다가 다시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길을 물었을 때 내가 길이라고 곧장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3년 동안 보여줬어.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는지 내가 보여줬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셨는지 그 3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선택하셨고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새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어.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자꾸 바라는데 실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겠지만 앞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뒷모습, 그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뒷모습을 쫓아서 주님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놓쳐요. 주님만 바라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생기셔서 바라보는 건가요?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요. 따라가신 그 길을 보고 따르고 뒤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피하고 얼렁뚱땅 무슨 이렇게 그런 길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이미 알려주신 건데 제자들은 별개의 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개의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그 홍콩 중국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무협지도 그렇고 유명한 무술의 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청년이 찾아가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절대 무공을 배우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시키는 게 맨날 야 빨래 해와, 야 나무 해와, 막 산꼭대기에 살면서 밑에 가서 뭐 사와, 막 이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막 이불 빨래 시키고 나무하고 밥 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 제자는 생각하죠. 언제쯤 진짜 무공을 가르쳐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스승이 가르쳐 주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굉장히 세져 있죠. 왜 세졌냐? 그동안 한 3년쯤 있으면서 빨래하고 나무하고 아랫마을 산 밑에 갔다 오고 하면서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탕이 된 상태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연전연승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간단해 보이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물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지내시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였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행한 일들을 봤지 않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이거 봤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너희들 알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아무것도 안 배운 것처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헛된 게 아니고 내게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된다. 내가 간 길을 너희들 따라오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다 보여줬다.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내가 간 길을 너희들로 따라오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선생님의 일화가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분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그 정규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설교문을 할 때나 이럴 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바뀌었다고 하는 분이 전설적인 분인데 그분이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그 옛날 그 배를 타고 미국을 오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 죽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는데 그 D.L. 무디는 잠을 자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우면서 물었죠. 아니 당신은 이 와중에 잠이 오냐고 마치 성경 속 예수님 이야기처럼 그랬더니 무슨 일이요? D.L. 무디가 물으니까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그랬더니 그 분이 그랬다는 거죠. 아 뭐가 걱정이냐고. 풍랑이 그치면 미국 갈 거고 풍랑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면서 더 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걱정 모든 사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순간에는 감사하고 걱정이 오더라도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내가 갈 곳은 주의 나라다 라는 걸 믿었더니 별 걱정이 안 됐다는 거죠. 얼마나 부러운 경지입니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배짱이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뭐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당연히 뭐 기뻐하고 내가 많은 걸 누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베풀고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극복해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백약이 무효인 그런 병에 의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갈 텐데 그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심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 곧 잡혀가실 것이고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실 것인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다 보여줬지 않니? 그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하면 사실 게 뻔하지만 저도 하겠지만 그러나 걱정이 생길 때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난 예수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곳은 정해져 있고 그곳은 영생 복락이 있는 아버지의 품이다. 이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담담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뭐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길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죠.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고 안 된 일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혼란이 아니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하게 사는 것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타락하는 것.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 이기심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마치 병균처럼 자기의 번식만을 위해서 숙주를 죽여 없애는 강력한 세균처럼 나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거는 병균 같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똑같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고 그 길을 가는 한 나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을 덮친 자연재해, 또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인간들의 전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것을 겪지 않은 평안히 사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며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